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강. 1982년 세계 기도 의사회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바로 건강의 정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쾌적한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질병이 없고 그저 평안한 상태,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무엇보다도 역동적 상태, 무엇보다도 건강해지려고 하면 혼자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혼자 건강하려고 하는 의지와 함께 더불어서 주변과 함께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전적이라는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38년 된 여러분들 잘 아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맨날 두루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는 1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 있는 역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과부의 아드님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그냥 그 아들 하나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건강을 선택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각종 이게 신체가 왜 망가지게 되냐면은 각종 병균들이 세균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에 면역력이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침투해 오는 그런 그 세균들하고 우리가 그를 이기려고 하는 저항. 그래서 이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 이거 전부 의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의학에 대해서 또 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음식을 너무 많이 대량 과하게 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도 너무 이렇게 운동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운동도 적당하게. 그래서 요즘 방송 매체에서도 건강에 대한 건강식품이라든가 건강상식 또한 각종 암에 대한 거, 캔서에 대한 거를 암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병원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전공하는 그런 전공 의사분들이 세미나도 열고,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주 귀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이 지자체에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센터에 주민운동센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가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또 뭐 치매 또 예방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3분의 2 사역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는 자꾸만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의 원인을 다 해가지고 다 죄져가지고 그러니까 문둥병든 자들을 다 구약에 보면은 그 돌 던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 지금 몸이 아파가 죽을 상황인데 돈 던질입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보시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연민의 정으로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병든 자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분들 받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보면은 이게 말로 인해서 상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의식을 하고, 야, 이건 내가 이게 말해가지고 또 상대방이 혹시라도 그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이 구약에 아주 정통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의 그 성경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세요. 이분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만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가정에 태어나도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경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서로 다투고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사랑합니까? 다투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건 내가 이게 죄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 다투면 안 되지. 다툼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게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라와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이게요. 이렇게 이래서 이게 참 이게
이게 자꾸만 이렇게 담을 쌓게 되면은 그 망하게 돼 있어요. 빨리 이걸 대체해가지고 국경과 국경이 넘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쇄국하는 게 이게 쇄국 정치 우리나라만 잘 사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만 뭐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다툼만 없어도 말이에요. 태평성세가 첫번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는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한 10년 동안 이 초교파적으로 장로,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각 그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그 전문인 선교 사역을 잘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우리는 그저 뭐 제가 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저기 그 종로에 거기 그 여전도 회관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본부 자리예요. 그 자리가 130년이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중앙위원들과 같이 매년마다 이 시상식을 하는데 그 오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은 평생 대학교에서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시고 어떤 교수님은 평생을 거기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가르치고 거기 총장님까지 되시면서 코메니우스의 이 교육, 범교육학 그분이 바로 코메니우스 이분이 전문인 선교의 기초를 다져놓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예배당을 100개씩이나 줬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참 대단하시다고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 어떤 분은 회사를 전문인 선교사에게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전문인 선교사역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서 귀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계 기독교 의사회에서 말하는 영적 건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10일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120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들도 모이지만은 거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성령이 운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 9가지 열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또한 이 자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는요 전 세계적 전 지구촌 나라들이 전 환경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요즘 뭐 전 지구가 자꾸만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각종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고 그래서 전 지구촌에 있는 물론 이제 많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연구하죠. 이제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이제 보면은 그 환경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다 내고 그러죠. 나라별로도 내고 하지만은 좀 있는 나라에서는 좀 더 많이 내가지고 이게 결국은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 분들은 좀 기분 좋게 내놓고 이번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CEO 이분들을 드리면서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아낌없이 내놓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자체 나라마다 잘해서 전체가 잘하게 되지만은 다른 나라가 좀 못하면은 그냥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의미 있는 그런 지도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오늘도 코로나19 치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는 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죠. 이게 의학자들을 또 의학자들만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또 많은 물질과 거기에 또 많은 격려와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지 혼자만 나만 그냥 연구해가지고 이걸 발견했다 이걸 이렇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치료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저소득층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우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이 저소득 아프리카 이런 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나중에 맞아도 돼요. 동의 안 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요 이제 전 세계는 하나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성령께서 전 지구촌을 사랑으로 끌어안은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전 지구촌 가족들이 정말 건강한 분들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항상 활기가 넘치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얼마든지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거기 본토 아비집 그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란 가나안 땅. 그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그러기 때문에 모세한테 준 소명도 가나안 땅을 가라. 그게 뭐예요? 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소명이 뭐겠어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문화적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문화 명령과 성경 명령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서 애가 아니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의사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액트에서 지구 선교학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만은 일보 이명수 박사님을 참 제가 존경해요. 이분은 평생토록 그 안과 의사분인데 신람 안과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눈을 이렇게 밝게 보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이분이 바로 통전적 치유학을 정리하셨어요. 이분이요. 이명수 박사님 그러고 나서 대학에다가 그 통전적 치유학으로 해가지고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의사분들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 지금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연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세계 보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걸 잘 살펴보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 약간 이 물건 소개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이거를 내가 매달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건지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 안내서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귀한 약이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알라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오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약품이 개발이 된 거예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콜레라, 이 저쪽에서 그냥 막 이쪽에서 그냥 그 쌀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저 위에다가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콜레라가 찬, 요즘 콜레라가 없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정말 이번 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 혼자 먼저 잘해야지 돼요. 그러나 모두 다 잘해야지 돼요. 못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그게 기술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러고 세계 그 기도 의사에서도 그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병이 없는 상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전문인 성도로 남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받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청이 오늘 며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